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는 사람 있나요? 아 맞아요. 삶은 달걀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승윤아. 네, 오늘 제목은 삶은 달걀인데요. 이 삶은 달걀은 특히 오늘 같은 부활절에 가장 많이 교회에서 사용되는 음식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달걀을 깨고 나오는 이 모습이 병아리가 달걀을 깨고 나오는 모습이 예수님의 부활과도 비슷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쓰인다고 해요. 어, 전사님은 근데 오늘 이 삶은 달걀이라는 제목을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는데요. 여러분 수학에서 등호 기호 아시나요? 는 뭔지 아세요? 그래서 이 전사님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이것처럼 삶은 달걀이라는 것으로 오늘 주제를 잡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달걀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달걀에는 두 종류의 달걀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달걀. 어떤 전사님이 두 가지 종류의 달걀을 가지고 와봤어요. 보여요? 이 달걀과 이 달걀이 다른 달걀이야. 무슨 달걀일까? 삶은 달걀, 날달걀? 땡. 구운 달걀? 땡. 오, 정답이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죠? 누구예요? 네, 맞아요. 누가 얘기한지 모르겠지만 바로 유정란과 무정란입니다. 여러분, 이 유정란과 무정란이 뭔지 아시나요? 네, 유정란과 무정란이 뭐냐면 병아리가 태어날 수 있는 달걀과 태어날 수 없는 달걀이 있다는 거예요. 어, 암탉이 닭은 계속 알을 낳게 되는데 이 알을 암탉이 혼자 낳게 되면은 무정란이고 수탉과 함께 알을 낳게 되면은 이건 유정란이라고 합니다. 유정란이 바로 병아리가 태어날 수 있는 생명이 있는 달걀입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아까 전사님 보여준 달걀처럼 똑같지만 똑같은 이 달걀 안에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충분히 묵상하면서 특세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참여하셨나요? 아니면 가끔 예배 나올 때만 오늘 이번 주 사순절이었지 이러다가 특세 나가야 되는데 하면서 눈 떠보니 7시 눈 떠보니 학교 갈 시간이었나요? 아니면 아예 아무 생각도 없이 잊고 사셨나요? 우리 삶에도 유정란과 무정란처럼 생명이 있는 삶과 생명이 없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살아가는 과정 중에 그저 내 힘으로 계속 혼자 살아내면서 그 알을 낳는 삶이 생명이 없는 무정란의 삶이고, 살아가는 과정 중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동행하며 사는 삶이 바로 생명이 있는 유정란인 삶으로 살 수 있다고 전사님은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까 방금 전사님 보여준 것처럼 이 두 개 봤을 때 티가 안 나요. 뭐가 유정란이고 뭐가 무정란이게요? 모르겠죠. 깨트려 보면 안다고요? 네. 유정란과 무정란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전혀 알 수 없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대요. 아까 그 PPT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보시면은 저렇게 후레쉬로 달걀을 비춰보면 알 수 있대. 이 무정란은 달걀의 후레쉬를 딱 비춰보면은 빛이 그냥 그대로 통과한다고 합니다. 근데 유정란은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달걀을 잘 품어보다 보면은 안에서 이제 그 생명이 점점 안에 병아리가 조금씩 자라나가지고 그 병아리가 유정란 보이는 것처럼 빛으로 비쳤을 때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저게 영상이었는데 저게 살짝씩 움직이더라고요. 음. 이거를 이 빛을 이 후레쉬를 하나님으로 빗대어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저렇게 비추셨을 때 무정란인 삶은 하나님을 그냥 우리의 삶을 비추셨는데 그냥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가세요, 지나가세요 하는 정거장 같은 삶이고, 유정란인 삶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딱 비추셨을 때 그 빛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유정란인 삶이라고 하는 거죠. 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삶이 지금 유정란의 삶인지 무정란의 삶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비추시면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는지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생명이 있는 유정란 같은 삶입니까? 생명이 없는 무정란 같은 삶입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오늘 전사님은 이 말씀을 좀 빨갛게 한번 칠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리고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가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빨갛게 칠해보았는데요. 첫 부분에서 범죄한 것이라는 말은 방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무정란의 삶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범죄라는 게 제가 뭐 진짜 사람을 때리고 뭐 도둑질하고 이런 범죄도 있겠지만 그런 범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그 삶이 내 힘으로만 살아내는 그 삶이 범죄한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죽음의 삶, 무정란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범죄한 것 다음에 보시면 내줌이 되고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내줌이 되고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무정란이었던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십자가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바로 성금요일 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으나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 죄를 가지고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유정란인 생명이 있는 삶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의 삶, 유정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무정란의 삶에서 유정란의 삶을 살기로 마음 먹고 살아내고 있는 중이에요. 맞죠? 유나 맞아요? 우리 특세 올출석한 유나 유정란의 삶을 살고 있나요? 네, 아멘 믿습니다. 네. 근데 이 유정란이 되었다고 끝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정란 되었으니까 저 생명 있으니까 끝. 저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 다 된 것 같아요. 끝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유정란이 되었다고 끝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유정란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전사님이 최근에 전사님도 되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하고 살고 있었는데 전사님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일이 있었어요. 전사님이 요즘 되는 일이 정말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선생님 요즘 계획한 일들이 하나도 되지 않고 막 다가오는 미래는 너무나도 막 두렵고 걱정되고 이런 마음들이 너무나 커서 어떤 아는 목사님이랑 이야기하고 밥을 먹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목사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미래가 너무 두렵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천우야, 천우는 하나님 믿어? 라고 하는데 아니 어이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 전도사예요. 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지금 26년 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무슨 하나님을 안 믿어요? 당연히 믿죠. 이렇게 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천우야 너 그럼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믿어? 라고 또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네 당연하죠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또 물어보십니다. 저에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일으키시는 기적들 하나같이 다 믿어? 라고 하셔서 당연하죠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때 속마음은 왜 자꾸 이런 거 물어보는 거지? 약간 나 의심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한 번 더 물어보세요. 그런데 천우야 이렇게 그 위대한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지금 너의 인생에도 그 기적을 일으키실 거 믿어? 라고 물어보시는데 전사님이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당장 있는 지금 내 고민에 해결해 줄 것 같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전사님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방금 전까지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전사님이 알고 있었어요.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내 삶에 지금 내 이 고민에 그 기적을 일으키실 거라는 것은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혹은 신화처럼 생각하고 있던 건 아닌지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그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실 거라는 거 믿어지십니까?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그냥 바램, 소원처럼 들어주시면 좋겠는 거를 말하는 정도 아니십니까? 그냥 정말 진심으로 그것을 바라며 들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냐고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유정란이 되는 게 끝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유정란, 생명 있는 삶을 찾을 수 있었지만 정말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말씀 마지막 부분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달려고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기까지만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어느 순교자랑 똑같았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한번 돌아간 순교자 혹은 희생 제물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심으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사함뿐만 아니라 구원,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은 믿음으로 막을 수 없다.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죽음보다 위대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의롭다함은 여러분이 아까 말했던 것 같이 그 부활의 사실을 믿고 그 부활의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그 고민에 일어날 것이라고 여겨져야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PPT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제가 저희 반 제자훈련 시간에도 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승유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승유야, 너 오늘 밤 너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너가 오늘 천국에 갈 자신이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승유가 아니요. 저 아직 자신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 그래? 그럼 왜 자신 없어? 라고 물어봤더니 승유가 저 아직 회개 못한 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회개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세정이에게 물어봤어요. 세정이에게 물어봤더니 결국 대답이 저 이번 주 큐티를 너무 못해가지고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은세에게 물어봤더니 은세는 아직 양심에 찔려서 천국은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밤 여러분이 죽게 된다면 오늘 밤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못 갈 것 같으면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런 이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천국에 가는 건 말이죠.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되는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의 행위예요. 행위, 우리의 행동들. 이 행동들로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한다 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나왔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시고 산소망을 주신 것이며 우리가 그 산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산소망을 조금 더 이야기해 보자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중후반절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산소망이란 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산소망 그 자체가 되신 겁니다. 죽음에서 이겨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바라보면서 이 산소망을 살아야 한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절 이 예수님의 부활의 참 의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산소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당장 일하실 여러분의 고민에 지금 당장 그 기적을 일으키실
그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갈 때 여러분이 세상에서 산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의 시험 기간이, 지금 당장의 여러분의 학원 숙제가, 여러분 당장의 지금 학원 보충들이 두려워서 무서워 보일 수 있어요. 그거 하려고 하니까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하기 싫고 못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움츠러들어요. 세상에서는 이 교회 가는 것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바위 같은데 너네가 그런 계란 같은 그런 교회 가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겠냐? 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가는 거, 하나님 믿는 삶이 계란이라는 거죠. 아까 전사님이 보여준 이 계란 있잖아요. 이 계란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냥 이 바위 같은 이 세상에 계란을 툭 떨어뜨리면 계란이 저렇게 깨져요. 보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 이 삶을 정말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 손이 이렇게 우리 삶을 다시 감싸주세요. 그러고서 이 바위를 쿵 내리치면은 어때요? 계란이 깨지나요? 계란이 깨지지 않죠. 세상에는 우리가 당연히 계란으로 바위치면 계란이 깨질 거라고 얘기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삶을 맡겨드릴 때 세상이 이야기한 결론과는 달리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세상 이야기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상은 예수가 죽었다, 예수는 죽었다, 너의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 우리가 다시 천국문에 갈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이 세상에 담대히 산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산 소망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보여준 결과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그 예수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정아, 내가 지금 너의 그 시험 기간보다 커. 소율아, 내가 지금 너의 그 고민보다 커. 주희야, 내가 지금 너의 그 모의고사보다 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그게 다인 양, 그거 아니면 죽겠는 양 살아가지 마십시오. 근데 그렇다고 뭐 이 계란 같은 삶을 내팽개치라는 게 아니에요. 산소망은 이 세상을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할 때 주님과 타협하지 마세요.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과 타협하지 마시고 주님께 드리는 그 내 열정과 그런 것들과 타협하지 마시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면서 그 모든 삶 가운데 내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산소망인 우리 생명숲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